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9절, 20절 함께 듣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를 위하여 천일배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능가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행할 길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루기시네. 그 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지 흔들릴 것인지를 자부합니다. 집을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데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넘어져, 쓰러져, 유혹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절망하고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악한 짓도 잘 사실 할 수도 없어요. 물론 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남을 해코지 할 수도 없어요. 싫은 소리도 잘 참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좀 힘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따돌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냥 남의 것을 가르쳐 뺏는 것도 능숙하고 남이 어떻게 됐든 말든 죽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내가 권력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럴 때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두시나요? 왜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실망도 하게 돼요. 나도 이렇게 안 살고 그냥 남을 그냥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해코지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모욕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그러면 나도 육신이 편하고 물질이 편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은 나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왜? 나름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해. 사기도 당하고 사기 당한 적 없어요. 고통도 당하고 중상모욕도 당하고 또 있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중상모략이 막한 마귀의 괴계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염도 당하고, 불에 타가지고 죽음도 당하고. 저는 선교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왔다 갔던 곳이 뭐냐, 이 연자 맷돌 있죠, 맷돌. 맷돌에다 뭘 갈아요? 콩을 갈아요. 콩을 집어넣고 갈면은 콩이 일어져가지고 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해 먹어요? 국도 해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연자맷돌에 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사람을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는 그 소망 가운데 순교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상상해야 됩니까? 총을 한번 땅 쏘면 그냥 순간에 죽지만 요새는 독약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금세 죽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분하지도 않아요. 연자맷돌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돌리고 짐승이 돌려요. 으스러졌다고 그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은.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사람들. 저는 뭐 다른 것도 막 저기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울고 내가 저기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연자맷돌에 갈려서 온 뼈가 온 몸이 가루가 된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팔 하나 자르라면 자르겠어요? 아니면 팔 안 자르면 다리 한 장 안 자르면 예수 못 믿게 한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다리 하나 잘려도 예수 믿겠어요? 다리가 두 짝이 딸려도 예수를 믿겠냐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이건 생각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부여잡아야 돼. 예수님을 부여잡아야 돼.
예수님 말씀이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절매가 되었다. 더 신랄하게 하면 죽은 자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도 죽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은 자도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 응? 그거는 죽음을 피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응?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두들기실 적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묻으면서 일어나지 않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죽음의 해결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농사지러 갔어요.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서 실망했어. 절망 가운데. 헛되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 속에서 그냥 아유 더덥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뭘 바랄 것이냐. 그 낙심하면서 고향에 가서 그냥 그래 억지로 살다 죽겠지. 그러려고 갔어요. 그러나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변화된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헛된 거.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 것만 알고 자기 이익만 알고 유익만 알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반
저 뭐야, 반 예수교회, 반 믿지 않는 자였어요. 유대교 전통을 따랐던 자였어요. 사울이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일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앞이 안 보여. 그러면서 들려. 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왜 내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반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졌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새롭게 변하네. 지난 주간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영상을 봤는데 끝까지 처절함에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자격, 그 과거에 흘렀던 그 죄악들, 그의 삶을, 그의 일생을 강타시키고 사도 바울만 그럴까?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는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 핍박도 안 하고 하는데 뭐 나는 괜찮지. 그거는 정도 차이예요. 각자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할 적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개 같은, 벌레 같은 우리. 못 보살거든요. 로마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카타콤에 굴 속에 거기서 살았어요. 피해가지고. 우리가 수년 전에 갔던 터키에 있던 그 카타콤은 좋은데요. 산 속에 있는 산에 깊이 꼬불꼬불꼬불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공기, 햇빛 전혀 없는 데서 거기서 수년 동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하면 우리들은 진짜로 마음껏 땡으로다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햇빛을 못 쬐니까 문둥병도 걸려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쫓아가. 누가 예수 믿다가 병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문둥병이라도 걸렸으면 예수님 때문에 햇빛도 못 보고 동굴 속에서 있다 그랬으면 예수님 원망하겠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오늘 현재가 아니라 내일 미래의 삶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 천국의 소망, 그 부활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의 그 승전가를 그들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깁니다. 원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니까 요새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유 우리 자녀니까 그냥 뭐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사업도 잘하게 이렇게 도와주지. 그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해방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죽음의 권세, 최종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봄 지나가서 이제 여름 가까이 가는데 겨울에 땅에 붙어있던 다 죽어갔던 그 땅 속에서도 봄이 되면 새싹들이 나요. 죽은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요. 근데 그걸 몰라. 아 좋다. 아우 꽃이 좋네. 벚꽃 예쁘게 폈네. 그것만 알아.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냈다는 걸 몰라. 그 사람들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 꽃이 어떻게 피는지,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어. 아, 생명이구나, 살았구나,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그것만 알려고.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은 죄의 값을 정당하게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벌레만도 못하니까 기분 나빠요. 사실은.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은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이라 그래요. 하잘 것 없는 지렁이 벌레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도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그러나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음이라는 권세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적에 우리는 죽는 것 같지 않고 잠잔다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천일나가 된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진짜를 이겨. 거짓이 진짜를 이겨.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을 이겨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거짓이 진짜를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같,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죽음.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무덤 속에서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시고. 그럼 우리도 믿는 건 뭐 헛것이고. 부활에서만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뭘 그냥 이 세상의 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캔세라세라지고 대대로 대라지고 그렇게 사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사랑의 승리, 능력의 은혜의 승리가 있다. 예수님의 승리. 그 삶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죽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은 패배를 의미해요. 패배.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그들이 승리할지 몰라도 어둠의 권세들이 승리할지 몰라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과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악한 계계들을 이기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왜 동격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거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전해야 돼. 전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전해야 돼. 바른 길로. 이런 부활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승리의 멸관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세상을 죽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긴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전서 말씀에 사망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발부둥치는 우리들에게 친히 묻은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현실로, 영혼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그리고 한순간의 삶을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각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것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누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